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99번째 2020년을 마감하는 우리 송년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나 그 어떤 장벽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에서 또 예배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한자리로 모아주시고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 또 부족한 자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후 순서를 진행할 때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오늘 좀 순서를 바꿔서 좀 이따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를 하겠습니다. 송년 예배인데 오늘 제목을 저는 대면 예배를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드렸습니다. 대면 예배. 대면 예배가 뭔지 아시죠? 예. 우리 지금 비대면 예배인데 대면 예배로 드리자 라고 얘기해서 또 한국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막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또 교단 뭐 이런 데에서도 목사들 사이에서도 이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옳으냐, 또 이것을 공권력이 이제 규제를 하는 것이 옳으냐, 아무리 코로나 하더라도. 그래서 또 과거에 이제 그 법조인 출신의 한 뭐 장로님은 정부를 상대로 이제 고소 고발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있죠. 미국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맥가더 목사님은 GCC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존 맥가더 목사님은 이게 정부에서 이 예배를 규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주정부죠. 주정부에서. 그리고 또 세르백 교회 릭 워런 목사님은 큰 주일 예배 하나만에 목숨 걸고 있으니까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다.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소그룹 같은 거 있었으면 도리어 거기 교회는 아마 더 부흥하나 봐요. 더 부흥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만큼 찬반 양론이 많이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바나 연구소라고 있죠. 기독교에 대해서 리서치하는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측하기는 5개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한 교회는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20%의 교회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이니까 200만이 없어지고 800만 남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에는 가나안 성도, 그러니까 안가 성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문조사하면 나는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큰 조사 결과의 차이는 안 나타날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인 문제는 예를 들어서 한국만 보더라도 한국에는 인구 100명 이상의, 그러니까 성도 100명 이상의 이하의 교회가 전체 교회의 80%가 됩니다. 한국 교회가 6만 개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20%가 없어지면 12,000교회가 문을 닫는 거죠. 12,000교회가 문을 닫는다 그러면 사실 성도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를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 흐름을 보십시오. 작은 교회에서 작은 교회가 많이 없어지고 다른 교회로 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교회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어차피 지금 유튜브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데요. 뭐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작은 그래도 우리 교회 이 메시지를 듣고 경배와 찬양까지 듣다가 목사님 설교할 때는 다른 교회를 간다는 것이죠. 유명한 목사님 보면 설교 듣고 와서 이제 끝날 때는 뭐 축도는 우리 교회에서 축도를 듣는, 일부 얘기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빈익빈 부익부가 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목회자 12,000명이 실직을 한다 그러면, 실직이란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거기에 또 같이 사역하는 뭐 전도사님, 강도사님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영적 손실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대면 비대면 예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립시다라는 제목을 왜 했냐면, 우리는 지금 온라인 예배잖아요. 저는 사실 대면 비대면이란 말을 이거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이제 from contact to uncontact이란 말을, 이게 사실은 또 뭐 신조어로 나온 얘기지만 정확한 영어 표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no touch죠, no touch. 아니 contactless. 그러니까 컨택하지 않는, no touch 하는 예배가 돼야 되지. 왜 이거를 영어로 또 표현하는 것을 또 한국말로 바꾸면
대면, 비대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면입니까? 비대면입니까? 대면이죠. 이제 좀 이따 얼굴을 보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유튜브 같은 거는 뭐 일방적이니까 뭐 진짜 그건 비대면이라 하더라도 지금 좀 이따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마주하는 것들은 다 대면 예배가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UPS 코리아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뉴욕도 리플리에서 모여 예배드리는데 다 마스크 끼잖아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오면요. 누군지 알지 못해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대면 예배입니까? 그게 비대면 예배 아니겠어요? 그럼 대면으로 돌아가야겠죠. 어 정말로 저희 UPS는 14년 전부터 온라인 모임을 가져왔잖아요. 모일 장소도 없고 선교관도 없고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기도도 하고 온라인으로 회의도 하고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우린 익숙한데 정말 익숙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교회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익숙하다 해도 익숙한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린 대면 예배를 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면 모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면은요. 사람끼리 만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대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대면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죄된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떨기나무 대면 예배 이거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떨기나무 사건 아시죠? 예. 그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있었어요. 이게 뭔가 하고 모세가 다가가서 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이시구나 직감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뵈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서 얼굴을 가린 거죠. 그러니까 대면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 우리 신명기에 있는 모세가 자기의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를 대면했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이란 말이 얼굴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다는 얘기죠. 우리 모세가 나중에 이제 광야에서 이동을 하다가 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 때문에 미리암,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를 힐책하죠. 책망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리더십이 너에게만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노란 걸로 하이라이트한 부분 보십시오. 내가 대면하고 명백히 말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특정인 선지자나 특정인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그 방법이 뭐냐면 꿈이나 환상이라는 겁니다. 꿈이나 환상으로 그것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8절 다시 보시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은밀한 말로 했다는 말은 뭐냐면 영적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면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표현하잖아요. 영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영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 모든 구약에 있는 사람들 뭐 아브라함, 요셉, 이삭, 야곱 저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뭐 이사가 아브라함아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꿈이나 환상이나 은밀한 말, 그 세밀한 음성 있죠. 세미한 음성,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 오러블 보이스가 아닌 것으로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또 우상을 세우거든요. 들려야지 움직인다는 우상을 세우거든요. 우리가 묵상기도 요즘 훈련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느냐 이렇게 얘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은밀한 말로 하시는 겁니다. 길지 않고 은밀한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 말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모세 말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대면하여 명백히 clearly speaking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형상을 모세는 직접 봤습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제일 부럽죠. 근데 왜 그랬을까? 전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요, 특별한 기록을 하도록 허락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인제 율법을 보면 이게 율법서라 그러죠. 율법이고 그다음에 선지서가 구약이잖아요. 이 율법을 기록하도록 하는 모세 오경을 기록하도록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예요. 창세기 1 장부터 11 장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셨고 창조로부터 아담부터 노아의 세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매우 중요한 것들이 스펙타클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정말로 파워포인트 보여주시지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모세가 그렇게 기록할 수 없습니다. 또 뒤에 나오면 뭐 레위기 같은 거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이런 것들도 상세하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기록할 수 없어요. 근데 매우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특별하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기록하고 우리가 듣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데요. 성경의 인물, 구약의 인물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왕권을 모형하고 솔로몬은 예수님의 지혜를 모형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로 하나님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는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끈 리더였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신 것처럼 모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던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던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어쩌다가 은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매일같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하는 역할을 모세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명백히 말씀을 하고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보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제 모세 얘기로 끝나는 거냐? 그러면 이 땅에서 뭐 그게 이제 실현이 안 되는 거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제가 그 성탄절 M2PS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구유에서 누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부분 또 이렇게들 해석을 해요. 구유한 자체가 낮고 천한 곳이잖아요. 낮고 천한 곳에 오셨기 때문에 낮고 천한 우리들을 또 그 체휼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뭐 병든 자에게 찾아가시기 위해서 그것이 모형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라고 얘기하지만 부분적으로 맞고요. 전체의 의미는 아닙니다. 진짜 진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냄새나는 곳으로 오신 그 구유통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얘기예요. 온 인류가 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전적 부패된 자. 그래서 냄새나는 자에게 누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냄새나는 구유통이었는데 그 구유통이 왕의 요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구유통이 아니라 왕의 요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왕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자녀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구유통이 냄새가 안 나야 되는데 매일 냄새가 나. 매일 냄새가 납니다. 구유통은 구유통이에요. 또 어떤 의미에서 구유통은 구유통이에요. 왕의 요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안 계시면 구유통이잖아요. 그죠? 그 왕을 잠깐 밀어내. 그리고 내가 스스로 뭔가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냄새나는 이 아주 찌든 냄새가 나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입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러우면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속성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구유통에서 냄새가 계속 똥이야 다시.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대면과 대면, 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지금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대면 예배로 드리시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조건은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씻으면 돼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주의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지은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이렇게 내어서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얼굴을 가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면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죄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유통에 냄새가 나면 못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씻어야겠죠. 구유통을 씻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냥 회개 그러면 이렇게 회개 딱 하면 될까요? 지금부터 회개하면 대면 예배가 바로 되나요? 지금 제가 이제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면 예배로 막 전환이 되나요? 주님이 막 임재 얼굴이 보여지고 그럴까요? 그렇게 일회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것이죠. 이 수직이 뭘 뜻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거든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 몸을 씻어야 되는 그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알려주셨는데 회개의 기도고 또 말씀이라는 것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로 진리로 저들을 씻어서 거룩하게 하십시오. 진리는 주의 말씀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일단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요. 또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게 또 회개의 기도죠. 이게 말씀으로 씻고 기도로 씻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룩하게 되어지는 관계를 회복하는 일, 이 수평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UPS 코리아 이제 좀 이따 여러분에게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내가 잘했던 일 뭐 얘기하니까 어제 한 80%는 잘했던 일 중에 하나가 기도를 좀 했고 그리고 통독했던 일 뭐 이렇게 묵상했던 거 이런 것들 좀 내가 '기억난다. 잘했다.'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우리 단톡방에 지금 몇 분이 우리 지금 돼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예. 180의 신청이 22 분이네요. 많이들 하셨는데 쪼금 더 하십시오. 쪼금 더 참여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2020 년이 코로나 있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고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거룩하라. 뭐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그래서 기도도 우리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 같은 것도 하고 또 우리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20일 세일의 기도도 하고 우리가 열흘 동안 또 연합해서 온라인으로 기도하고 이것을 내년도에는 더 많이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것이 "기도와 말씀의 분량을 늘려라."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량을 늘리는 방법은 뭐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양을 늘리는 것도 있겠지만 더 참여율이 높으면 또 그렇게 해도 되겠죠. 두 번째는 제가 "통독을 같이 하자."라는 걸 처음으로 했거든요, UPS 안에서. 참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제 스스로. 제가 잘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들이 다 동참해서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계속 씻어 나가면 이 수직적인 부분을 해결해 나가면 하나님의 대면 예배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해지기 시작하니까. 싹 씻는 게 아니에요. 샤워를 한번 빡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씻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대면 예배가 열리느냐? 예. 또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대면 그런다고 주님이 딱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수직이 있으면 수평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수평이 열려야 됩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 마가복음에는 "첫째는 이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크고 첫째 된 계명은 이것이니." 그래서 크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그러니까 마목 힘 뜻이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첫 번째와 같으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오해를 하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정도가 이웃 사랑하는 정도랑 같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개인 영성을 개발하고 뭐 그래서 열심히 했는 것을 80만큼 했으면 그와 같으니 옆으로 수평도 80만큼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건 80만큼 했는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20 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는 80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20이 처음부터 20 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으니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같은 것으로 여겨주시기로 한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이웃에게는 매일 다가가서 무슨 뭐 전도도 하고 노숙자 사역도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해요, 우리가.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지 못하고 음행하고 음란하고 부정하고 탐심하고 이러면 거룩이 안 된 거죠. 그러면 결국은 밖으로 행동하는 게 80이 아니고 그게 20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두 개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수평적인 것을 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이웃과의 관계와 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의 실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들과만 있으면 여러분의 실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관계가 어려운 사람 있죠? 힘든 사람 있죠? 그런 있으면 그거를 풀어내는 것이 여러분의 실력이에요. 그것을 사랑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여러분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더 크게 나가면 어디냐? 우리나라가 싫어하는 민족들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일본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최근에는 또 중국이 조금 막 마음에 안 들게 하니까 막 북한도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저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인도 사람이랑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직장 생활하다가 두 번에 이 좀 사기 같은 사기를 당했어요. 정보만 막 주고 했던 분들이 전부 인도 분들이에요. 그래서 인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까지도, 그러니까 나랑 관계에 얽혀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원수까지도 이게 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못한다 뭐냐면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거 제가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하신 얘기 참 이게 저는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 내일 주님이 딱 오세요. 내일 갑자기 오시는데 내가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관계가 회복이 안 됐는데 딱 오시네요. 한국이란 나라를 두고 일본이랑 해결이 안 됐는데 주님이 오세요.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박일본, 최일본, 김일본이 있잖아요. 근데 안 해결됐어요. 주님이 오세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미워하는 영을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신 한 마리를 딱 품고 뱀 한 마리를 들고 주님 이렇게 나갈 수 있겠냐고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이 지금 미세한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철사줄로 발을 칭칭 감고,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보는 이 환상 같은 겁니다. 발을 철사줄로 칭칭 감고 있는데 거기서 살이 파여들어서 피가 나는 그 모습들.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돼요, 사랑. 이런 노래 가요가 있어요.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누가 말하긴 누가 말해요.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왜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 말씀 보시면 사랑장이거든요. 여기 잘 보시면 뭐 방언을 하던 천사의 말을 하던 예언을 하던 비밀과 능력을 행하던, 심지어 3절이 저는 막 와닿아요. 구제를 하던 또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거 뭐냐면요. 그 당시에 그 로마 황제들이 네로가 특별히 그랬는데 크리스찬들 잡아다가 그 거리에다 세워놓고 거기다 불을 질러서 길거리를 밝히는 땔감으로 사용했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There's nothing. 왜? 사랑이 뭐냐고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풍부하시느니라. 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예요. 하나님 이퀄 사랑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웃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게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 우리 힘으로 못 합니다. 이것도 또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베드로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죠. 베드로가 예,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두 번 얘기했는데 세 번째는 베드로가 고민을 해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민한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 그러니까 내가 3번 얘기한다. 물론 3번 얘기하신 것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에 대한 리마인드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고민한 것은 그것 때문에 고민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민했다고 돼 있는 것은, 번민했다고 돼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 헬라어 동사는 필레오입니다. 이게 필레오는 뭐냐면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네가 나를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할 수 있느냐? 베드로는 아무 생각 없이 예 물론입니다 얘기했을 겁니다. 다혈질이니까 그냥 팍 튀어나오죠. 그럼 두 번째도 그러니까 예 물론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동사를 바꾸시죠. 필러에서 아가파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 베드로야, 네가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버린 것 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고민하면서. 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아닙니다. 못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뭘 고민했을까? 정답은 없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못한다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질문하신 의도가 있잖아요. 못합니다. 이걸 듣기를 원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저에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아가페가 있으니까 나로부터 생성되지 않은 아가페가 있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이 십자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못해요. 친구가 친구 정도 사랑하는 이권 정도 나에게 유익이 되면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조물주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다음에 주인 별로 싫어하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때린다. 우리는 그 정도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니까요. 대면한다니까요.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까요. 이게 된다면 이것도 됩니다. 어떻게? 아가페로.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는 아가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아가페는요.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가페로 채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뭘 하느냐? 이제부터 고린도전서 13장 4에서 7절 말씀을 어 한번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가 앞에 부분 오래 참고랑도 좀 유사점이 있고 믿고 바라며 견디느니라는 이제 좀 다음에 한번 제가 설교할 때 쓰도록 하고 6절, 4에서 6절까지가 10개 정도 됩니다. 10개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과 제가 2021년 이것을 지키도록 한번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10가지를 다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한 가지만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앞에 사랑은 오래 참고에 사랑을 빼고 예수님은 오래 참고 이러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얘기는요. 기다려 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다려 주셨잖아요. 제자들 그렇게 변하지 않는 제자들 기다려 주시고 저와 여러분도 기다려 주셨는데 우린 자꾸 포기를 해. 저도 진짜 기다리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돼, 인간이니까. 아유 진짜 내가 그냥 관둔다. 포기한다. 제 제자들 보면 다 그래요, 저 사실은. 기도하다가도 '아유 오늘 얘는 그냥 지우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근데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온유하셨어요. 이 온유는요. 8 번에 성내지 않고랑 조금 다른 의미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는데 이 온유는 모세가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이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너랑 나랑 새 민족을 창조하자. 만들자." 이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는 한이 있어도." 그 모세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모용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다른 민족 만들자 하셨을 때 예수님이 엎드리시잖아요. 계속 산으로 가시잖아요.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중보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는 거예요.
3번 시기하지 않. 예수님은 시기 안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시기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기를 당하셨죠. 시기를 당하셨기 때문에 아벨을 모용하고요. 시기한 사람들은 가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시기를 해. 왜 이렇게 옆집에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제가 잘 되면 이렇게 속 쓰리고 왜 그럽니까? 왜? 이게 물질주의에 빠져 있거든요. 만몬의 영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나보다 이뻐도 시기하고 누가 이렇게 옆집 남편이 승진을 해도 배가 아프고 애가 뭐 좋은 대학 가도 배가 아프고 우린 계속 배 아픈 인생이야. 이거 참 슬프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그 소리를 들리지도 않으셨어요. 자랑이라는 것은 자뻑하고 잘난 척하는 건데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뒤에 다 숨으셨어요. 아버지께 모든 영광이 가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도 예전에 한번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의 영광은요. 뜨거운 프라이팬에 있는 버터예요. 버터 딱 올려놓고 조금 견디면 한 20초 갑니다. 더 빨리 녹으면 10초면 가고요. 그거 하려고 그 뜨거운 프라이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십자가의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혹시라도 당신이 영광 받으실까 봐 그걸 뭐 계속 아버지께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듣는 대로 얘기한다.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우리 이런 표현 쓰죠. 자랑질. 잘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고 도토리 키재기죠, 결국은. 그렇대잖아요. 그 원래 천국 판결문에이면 우린 다 죄인이고 지옥 가야 될 죄인들인데 징역 잘난 사람은 징역 25만 8,235일이고 못난 사람은 25만 8,633일 뭐 요 정도 2일 차이인 거지 거기서 거기 도토리 키재기죠.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의 정의를 또 다시 말씀드렸죠. 교만은 잘난 척하는 4번과 조금 다른 겁니다. 교만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해요. 그냥 하나님 뜻 없이 결제 없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결정하고 선 결정 후 보고 하나님의 뜻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신데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믿사오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왜 이렇게 결정이 빠릅니까? 저도 결정이 빠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고치시려고 엄청 치셨어요. 심한 경우는 막 2년, 3년 아무것도 못 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제가 한국에 와서 뭐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아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하지 않은 사람, 겸손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늘. 근데 교만한 사람은 기도가 없이 모든 걸 하고 나서 생각하고 막 움직이고 막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들로 막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또 말도 하고 말들은 잘해 또 간증들은 이렇게 잘하는지. 찔림이 있으면 여러분 다 찔리세요 그냥. 오늘은 찔리는 날로 정합시다. 마지막 2020년. 6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야, 예.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마귀의 영이 있습니다. 마귀는 원래 무례해요. 폭력적이에요. 말도 그렇고 무례해요. 여러분 무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무례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에게 얘기하신 책망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머니도 세상에 주신 그 인간적인 관계의 사람들도 다 품으셨고 온유한 성격을 나타내셨잖아요. 무례히 행치 않으셨습니다. 말 하나 할 때도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7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게 참 와닿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는 어렵죠. 그러니까 말을 좀 바꾸면 손해보고예요. 손해보고. 예수님은 손해보고 사셨어요. 그냥 자기 시간이 하나도 없어. 그래 갖고 잠도 언제 주무시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밤늦게 사역하시고 새벽에 또 일어나시고. 그럼 언제 주무세요? 아마 막 면역 체계가 엄청 약해지셨을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성령이 도우시셨으니까 그렇게 살죠. 식사도 못 하셨어요. 여우도 공중에 사는 새도 집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뭐 머리 둘 곳도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 땅에 쏟아부으려고 가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 내 유익을 위해서 아둥바둥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 안 하고 시간 나한테 유익되는 일 하려고 그러고 그게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 여러분 계신 중에 이 7번 많이들 해당될 것도 같아요. 8번 성내지 아니하며. 왜 이렇게 분노가 많은지. 예수님이 하셨던 거룩한 분노
물건 매매하는 사람 돈 바꾸는 궤를 뒤집어 엎으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신 것이지 평상시의 삶은 그렇게 성내지 않으셨습니다. 성내셨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얼굴을 들겠어요. 성내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분노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분노가 많고 여러분도 많죠. 분노가 많으니까 막 분노가 올라오는데 분노가 많은 이유는 뭐라고요? 감사하지 않아서. 예수님은 늘 떡을 떼시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셨잖아요. 오병이어 기도의 현장 엠마오 가는 두 제자 앞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면서 하나님께 보면서 give 땡스기빙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게 안 되니까 막 원망, 분노 막 이쪽에서 튀어나왔다 저쪽에서 자신방 우심실처럼 막 원망이 나왔다 불평이 나왔다가 막 9번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것? 우리 안에 음행, 부정, 탐심 이런 것들 악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음행, 몸으로 범하는 죄, 부정, 마음으로 범하는 죄, 탐심, 몸 밖에 돈으로 같은 것들을 범하는 죄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님은 절대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막 조금만 봐도 요즘 혼자 있으니까 사람들이 미디어 이런 데 빠지니까 뭐 거기에 탐닉했다가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막 그래서 보라는 성경을 이렇게 안 보고 미디어는 이렇게 잘 보는지. 10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불의라는 것은요. 오스왈드 챔버 얘기를 좀 할게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는 것은 남이 잘못되는 것. 불의라는 게 죄잖아요. 남이 죄 짓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정죄하잖아요. 자, 보세요, 얘 보세요. 이걸 불의를 기뻐한다라고 오스왈드 챔버스가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불의를 기뻐한다는 얘기는 내가 불의를 내 안에 있는 것인데 이걸 잘라내지 못하고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고린도 교회 보면은 그 고린도 교인 안에 음행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어머니 그 계모와 이렇게 간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럼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이것을 책망하지 못했던 거, 내 안에 죄를 쫓아내지, 내 안에 불의를 쫓아내지 못한 거, 다른 바깥에 누군가 불의를 보면서도 낄낄거리면 거봐라라고 얘기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거, 모든 거를 불의를 기뻐한다라고 오스왈드 챔버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얘기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너무 많죠. 저도 뭐 그냥 거의 10개야 저도. 근데 너무 많죠. 다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다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생각했는데 여러분 화면에 제 얼굴 가리나요, 혹시? 화면에 제 얼굴이 가리는지 알려 주실래요? 안 안 가립니다. 안 가립니다. 가려요? 예.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디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1 번에 들어가 있는지 2 번에 3 번, 4 번, 5번 이렇게. 요거 우리 규선 자매가 잘 만들어 주셔 갖고 예. 그래서 우리 규선 자매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 6절 다시 한번 읽어 주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예. 아멘. 아멘. 그래서 요렇게 만든 것을 인제 우리가 사다리 타기를 할 겁니다. 랜덤하게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에 해당되는지 잘 보시고 이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유, 긴 시간 동안 여러분 거의 2 시간 가까이 1 시간 한 45 분, 50분 정도 이렇게 나눴네요. 그래서 수고들 많으셨고 우리가 이렇게 좀 처음으로 오랜 긴 시간 나누다 보니까 좀 밤 늦었는데 성령께서 올해 한 해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너무 많으셨고 하나님 축복하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박수를 한번 할까요? 서로에게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누구 나가신 분들도 있네. 하여튼 너무 늦어 갖고. 그런데 축복하고 아까 내가 은별자매 은별 뭐 뽑았어요? 사랑? 저는 성내지 아니하며요. 성 안 내는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 다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2021 년도 더 새로운 어떤 우리 앞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실한 UPS 식구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2020년 어려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2021년도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의 은혜를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여지고 또 수평적으로 사랑을 흘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온전함이 실현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신실한 중보 기도자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